자, 4장 1절이죠. 네, 창세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 보시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가인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거기서 풀이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런 뜻인 거죠. 이름 좋죠. 그죠? 네, 이름값을 그래서 이름에 담겨 있는 뜻하고요. 관련은 있지만은 그걸 억지로 성경 해석할 때 맞추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사건이 담겨 있는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으로 고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리죠. 야곱을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불릴 때는 나사렛 예수로 불리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담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만물에 뭘 부여하죠? 이름을 부여하면서 자신이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어떤 의미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리고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아벨 같은 경우에는 이름의 뜻이 좀 허무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게 죽는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정성이 없어서요?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남인 먼저 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누구 제사를 받으신 거죠? 아벨 제사를 받은 거죠. 예,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이제 정성이 없어서 버렸다 뭐 이렇게 전 과거에 속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교회 올 때 정성을 다 쏟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물 안 받는다. 이걸 가인 아벨 얘기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누가. 성경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예. 진짜 자기중심적인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자기 기준에 안 맞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내 기준에는 안 맞는 거죠. 그게 뭐죠? 이게 심판받은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인이 아직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가인이 범죄하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서는 뭐가 드러나고 있냐면 조상인 아담에게 받았던 심판의 내용들이 가인에게도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가 달려 있다면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자기가 분해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건 안 받아주고 남의 걸 받았을 때 거기서 이제 이런 걸 시기심이라 그러나요? 시기 질투라 그러나요? 무섭죠. 이런 부분들 보면 시기 질투의 화신은 여자가 아니고요. 성경은 남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동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그 다음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단 말은 뭘 했다는 거죠? 악행과 범죄를 했다는 거죠. 뭐 한 것이?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는 것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라고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를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선을 행하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너 그거 안 다스리면 너 범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죄 짓고 싶어 하지만은 너 죄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나중에 이런 말을 듣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법을 주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 없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냥 먹었는데도 왜 먹었냐고 하나님이 추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까요? 하나님 전능자인데.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예. 원사님.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죄를 못 짓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가 심히 뭐 되게 하려고. 죄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뭐 하지 못하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 왜 숨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은 뭐라고 변명했냐 하면 우리가 벌거벗어서 두려워가지고 숨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우리가 저걸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밝혀버리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고 내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숨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와인데 아담에게 물었고 하와한테 물었고 이제 뱀에게 그렇게 간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내용은 무슨 성격하고 같지 하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하는 법을 준 것과 유사해요. 뭐 하기 전에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고 하는 법을 준 것처럼 가인이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범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뭘 주세요? 먹으면 그거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이걸 밝혀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율법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죠. 로마서에 그게 해석이 나오잖아요. 법이 없는 데는 자기가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죄와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흐름 속에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맥락 속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아담에게는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고 하는 그야말로 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 언약이죠. 그것도. 언약으로 행위가 조건이 되는 언약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걸 이른바 행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행위 언약은 뭐냐면 어떤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뭐 하는?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인간이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자, 그것이 전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느냐? 자손을 비롯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을 보존하는?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언약을 보호해 나가는 과정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최소한 순서의 이 흐름 따라서 설명을 해가야지 이걸 무시하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많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여러분 그 쓸데없는 논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하고요. 이렇게 전달해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자유의지가 있느냐, 예를 들면 자유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전부냐, 그런 논쟁을 거기서부터 끌어내게 되면 이게 정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순서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앞에 나왔던 내용이 뒷내용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지금 이게 그 구조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과 그 성취를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가인이 그 아우에게 고하니라. 뭘 고했을까요? 자, 67페이지에 8절 내용의 해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내용이 8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경고와 예고 내용을 아벨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여기도 이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분분한데요. 지금 이 강론집의 내용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 아벨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너 죽이고 싶은데 내가 지난번 제사 받은 사건에서 내가 되게 기분이 나빴다. 내가 좀 화가 나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너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시기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 마음을 잠재우고 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더라.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벨에게 한 거죠. 그러나 그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경우로 보면 아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뭐 되게 이 무서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제 어떤 번역들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가인이 그 아우에게 아벨에게 고하니라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을. 왜 그러냐면 뒤에 어디로 가는 장면이 나오니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여기다가 했는데 이건 좀 억지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이 강론집 설명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 내비쳐서 가인이 그 일시적으로 그 후라고 했으니까요. 그 순간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을 수 있어요. 이 경우로 보면 아벨을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사무엘 공부하시죠?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죽이고 싶고 마음 먹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마지막 그 옷자락 베어 갔을 때는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사울이 엉엉 울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니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자기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다윗은 뭐 하고 있다? 흥해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 자기가 포기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또 임함에 진짜 안 돼요. 이게. 자, 그러면 가인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가인의 악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현상적인 대답이고요. 현상적인 대답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하여? 심판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뭐 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가야 돼요. 예. 자,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 심판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정도로 보면은요, 하나님 굉장히 자비로우세요. 이렇게 좀 모세를 통하여 이 글을 쓴 내용으로 보면 진짜 요즘 이런 말을 보면 인격적 대화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마치 이렇게 아들이 대화하는 버전인데요.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몇 살까지 살았냐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은요. 보통 나이들이 800에서 900살까지 거의 1000살을 육박해서 사는데요. 뒤에 이제 나올 때 그때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죠?
모를 리가 없는데 제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죠. 너 왜 숨었느냐?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기 때문에 숨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또 지적을 하시죠. 여기서도 보면 제가 아우를 죽였는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죠.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부르짖는다는 거죠, 사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도망다니며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인이 농사를 지었죠. 맞죠?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아담에게 준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자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요까지 보면 아담이 가인을 통해서 아담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가인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가인이 농사를 지었고 땅을 다스리게 됐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땅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무슨 경작권을 뺏어버려요?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는 권한을 가인으로부터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땅은 그럼 누가 앞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하고 관계가 있냐 하면 가인에게 벌을 내리는 상황이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이 뭐가 돼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자니까 어쨌든 가인에게 지으라고 했는데 그 지우는 권한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했던 땅 통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지금 보면 없어요. 일단 누구로부터 빼앗아 버렸다? 가인으로부터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시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까지 확인했고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제목 한번 볼게요. 4장 13절에서부터 5장 32절까지 하나님의 보호, 누구를 포함한? 악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는데 먼저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까지 갔네요. 내용을 아주 분리를 했습니다. 가인에게 베푼 긍휼과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가면 누구에게 베푼 긍휼이죠? 아벨에게 베푼 긍휼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상적으로 보면 무슨 언약이 사라져 버렸어요? 땅 언약을 장자인 가인으로부터 뺏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가 그 땅을 통치하는 소유자는 여러분들 누가 될까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여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어 무엇을?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다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안 죽이겠어요? 저거 지 동생 죽인 놈이래 이러면 여러분들 마을 같으면 걔 받아들일까요? 이 사람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예? 동네에 가보니까 우리 동네에 우리 바로 옆집에 여러분들 자기 가족을 살해한 사람이 우리 옆집에 와서 산대요. 여러분 동장님한테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 옆에 와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민원 넣지요? 뭐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신변이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러다 죽을 놈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사?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이러면 통행의 자유권을 줘요. 누가 발부한?
누가 발부한? 하나님이 발부한 그 살인자가 돼서 돌아다니는데 죽이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누굴 보호하는 거죠? 악인을 보호하는 거죠. 악인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런 내용 나왔죠. 사단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그렇죠. 전쟁을 싸워야 된다. 원수지간이 된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때도 악이 보호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 그 아우를 죽인 가인의 표가 가인이 받은 표로 인하여 악인이 보호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더 좋아하여 라고 해서 거의 1000살에 육박하는 나이로 살면서 엄청난 생육 번성을 하죠. 그죠? 그렇게 되지만 결국 누구 시대 때 다 멸망시켜 버립니까? 노아 시대 때 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까진 거예요. 노아 시대까지는. 지금의 여러분 세계는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의 세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의 세계는 뭐 어느 정도 흔적인지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그냥 물로 심판해 버리신 거잖아요. 자,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쾌하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70페이지에 보면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는 잠언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성이죠. 이게 주권성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악은 악대로 해버리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으로 가서 거하며 뭐 한다? 번성해요. 그러니까 뭐가 번성한다고요? 악이 번성해요. 악이 번성하는 상황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진짜 주셔야 되죠. 악의 번성함 속에서 누구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생각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과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다? 에녹을 낳았다. 에녹이라는 뜻은 이게 전수받았다 이런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셋 에녹 그 후손에도 보면 에노스의 후손손에도 보면 에녹이 나와요. 아마 그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인가 그래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맞을까요? 라멕의 아버지가 아마 에녹인가. 이 이름이 조금 반복되는 이름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의 후에. 자,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성 이름도 에녹이 된 겁니다. 애 이름도 에녹이고 성도 이름이고 성을 쌓았다는 말은 마을이 뭐가 된 거죠? 형성이 되는 거고요. 성을 쌓았으니까 여러분 안전한 지대가 만들어진 거죠. 성경의 성의 기원은 뭐냐면 악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더 나아가서 국가를 이루는 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아벨은 죽게 하시고 누가 지금 번성하도록 하세요? 보시면 가인이 성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화생활과 무기나 이런 것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누가 더 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엇과 연관해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과정과 연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 동생을 죽인 범인이고 악인인데 악인을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해요? 기도도 들어주고 번성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어떻게 내겠냐고요. 기껏 결론을 내면, 범죄해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럼 이렇게 낼까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믿었던 아벨은 그러면 뭐 맞아 죽는다? 돌로 맞아 죽고, 돌로 쳐 죽인 살인자는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고 흥하게도 하신다.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낼까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악의 문제, 우리는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정리를 잘 해놓고 있지만은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악은 악대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어떻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이 깊이를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 나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열흘 길을 수십 년을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글을 준 거죠. 나올 때 성경 받아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성경 계시가, 첫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요? 어디에서 방황할 때? 열흘이면 가는 길을 1년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건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365일 동안 누구만 보면 쫓아가요? 모세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고 내려오는 만나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고 첫 번째 성경 이른바 창세기라는 것이 기록이 되면서 첫 구절에 태초에 아버지 여기 왜 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가나안은 저긴데 왜 자꾸 반대편으로 가죠? 잠깐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쭉 해서 11장까지 끝나고 12장에 가서 비로소 당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소개가 되면서 우리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더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4장 16절에서부터 24절 내용에 가인인, 살인자, 악인, 범죄자 가인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납득이 빨리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이 전체를 봐야만 이게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에녹을 낳았고요. 19절에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어요. 아내가 둘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는 실라입니다. 먼저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20절에 장막에 거하여 뭐 하는 자라 그러죠? 육축, 가축이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축복이죠. 맞죠?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아까 성도 쌓았고요. 성에서 뭐도 해요? 가축도 기르고 이른바 이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번성이에요. 번성 아닙니까? 그죠? 번성하는 일을 악인에게 해준 겁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뭐라 그러죠?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까지 만들고요. 영을 알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슬픈 감정,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현악기와 관악기를 만들 수 있는 재능까지 다 부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2절 보면은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두발가인이란 말은 대장장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는 동철로, 더 정확히는 동자 빼도 돼요. 철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동철만 가지고 만든 게 동과 철로 이런 말이겠죠.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요즘 말하면 여러분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무기를 갖게 되면 무기를 안 가진 사람에 비해서 뭐가 수월합니까? 정복이 수월하죠. 그럼 뭐하고 관계돼요? 성 줬죠. 무기 줬죠. 아까 수금과 퉁소도 줬죠. 가축들을 하죠. 여러분 여기야말로 뭐가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뭐 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맥락으로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었는데 그리고 그 아벨을 죽인 누가? 가인이 뭘 해요? 번성을 해요. 그럼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지금 요 경우로 보면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우리는 이제 노아 사건까지 알고 이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황하진 않지만은 자, 그러면서 이 족속에 이렇게 강해지지만 악인은 악인이에요. 그 증거가 23절에 보면 라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라멕에게도 라멕의 아내가 아다와 실라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맞죠? 예. 라멕의 아내인 아다와 실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뭐냐면요. 자기를 부상을 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라멕이. 그러면서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해코지 했다고 두발 가인이 만들었던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인 거죠.
악인이죠. 맞죠? 악인인데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자기는 생명을 보존받잖아요. 그 누가 보호를 받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무용담이 아니라, 자, 볼게요. 24절. 근데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 가인은 하나밖에 안 죽였는데, 라멕은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22절에 나오는 날카로운 기계를 가져다가 대량 학살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죽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여기 왜 나올까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목은 뭐로 되어 있냐면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 악인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자기의 원수가 되는 원수까지 갚으면서 자기의 권력을 또 자기의 어떤 그 권세를 누리는 내용이 4장 24절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맥락 속에 있다고요? 누구의 자손을? 언약 자손의 보호 속에 가인이 지금 뭐 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 보호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기란 말이에요. 첨단 무기일 텐데 누가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선한 사람에게 좋은 무기를 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형편없는 것을 주면 제일 좋겠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악한 사람에게 더 첨단 무기를 줘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어요. 그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던 아벨은 지금 뭐 한 상태고? 죽은 상태고. 그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3대 언약이 보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는 죽고 누구는 의인은 죽고 악인이 번창하는 거죠.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요게 24절까지 읽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가지고 무슨 제목을 보긴 어려워요? 언약 자손의 보호를 보기는 어려워요. 마치 아담이 범죄했던 상황으로만 보면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줬던 것을 다 박탈하고 에덴 동산에서 막연하게 추방한 내용으로만 보면 아담이 받았던 언약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꼼꼼하게 읽어봤던 거죠. 사단과 하와와 그 다음 아담에게 내렸던 내용이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존하고 계시다? 언약을 보존하고 계시다. 그러면 24절까지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에 여러분 구성이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도 보시면 1차, 2차, 3차 시련에 다윗이 거의 왕으로 존립할 수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 배우셨으니까요. 아시겠지만 다윗은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돌아가려고 하면 누구의 권세가 꺾여야 돼요? 사울의 권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보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 멀리 못 벗어나게 합니다. 그 지도 확인해 보시면요.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다윗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짓 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모면하고 싶은 하나님이 가드로 갔다가 다시 이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뭐한 상황인데? 사울의 권력이 무시무시한 상황에 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가인의 상황에서도 가인이 번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호된다라는 말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가인이 번성한 내용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로 가인의 세력이 크다면 이 세력보다가 아벨은 더 강해야 돼요? 더 약해야 돼요? 더 강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볼게요.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누구를 주시죠? 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예, 셋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에노스라 하였으니, 에노스라는 말이 사람, 인간, 아담하고 거의 유사한 그 어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노스를 줬습니다. 아까 가인에게는 에녹을 줬죠. 그죠? 에녹을 줬고 여기서는 에노스를 줬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말은 어느 때일까요? 에노스를 줬을 때, 그러니까 누굴 줬을 때가 아니고요. 셋을 줬을 때가 아니고 에노스를 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누구 때는 안 부르고 누구 때는 불렀어요? 에노스 때 불렀어요. 셋 때는 왜 안 불렀을까요? 모르니까. 우리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요? 언약 자손이 악에 의해서 뭐 되는 게 있어요? 맞아 죽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아담 타락 사건도 그렇죠. 그건 두 사람이 겪은 거고요.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은 아마 그 당시에 그 뭐 아담이 900몇 살까지 살았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인원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신학에서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밖에 안 낳았는데 가인이 가서 누구한테 맞아 죽는 것은 다른 일을 낳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 그 사이에 누굴 낳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 가면 알 수 있겠죠. 누군가 있겠죠. 하지만 가깝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고 아니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자손들인데 여러분 이 표현으로 봤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때려 죽인 놈이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아벨이 형에 의해서 맞아 죽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함부로 뭐라 불렀다가 여호와 살아 계시는 거구나라고 불렀다가 셋도 뭐 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안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부르게 해야 부른다는 의미일까요? 예, 대답만 하시니 좋지요. 예, 제가 안 묻고 제 대답하긴 좋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부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건 말만 하면 동시에 믿어져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셔야 확증을 해주셔야 여호와의 이름이 믿어져요. 그럼 믿어지는 거죠. 지금 이 과정으로 보면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누가? 여호와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인 거죠. 자, 이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 불렀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미리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관련된 내용이 아브라함 사건이 12장부터 나오잖아요. 13장쯤에 가면 마므레 앞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에게 거기 애굽에 갔다 오고 애굽에 갔다 와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약속대로 이루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까 이삭이라 그랬죠.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26장인가 가면 거기 나와요. 거기 가면 똑같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요즘 본과에서 에스겔 하잖아요. 에스겔 6장에서부터 48장까지 모든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그때야 비로소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명확해요. 지금 뭐가 명확하냐면 언약 자손을 언약을 수립하셔서 그 언약 수립한 내용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누가 하신다? 왜? 이름을 부르도록 누가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삶이 기쁘냐 슬프냐 힘드냐 수월하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느냐 못 부르게 하느냐.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느냐 못 부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면 그렇죠. 그건 최고의 은혜인 거죠. 왜? 목적이 바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이 득세해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누가 살아계신 것을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부르게 하면 그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쪽이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벌벌 떠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나면 그게 여호와가 뭐 하시고 있다? 살아계셔서 언약 자손을 뭐 한다? 보호하신다는 증거이죠. 근데 우리는 믿으면 마음도 강해지고 상황도 좋고 강심장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 막 치고 나가는 그걸 원한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단락을 뭉쳐버렸습니다. 맞죠? 4장 26절 다음에 몇 장 몇 절이 나와요? 5장 1절이 나와요. 이건 의도된 거예요. 1장 읽어라, 2장 읽어라. 이게 여러분들 안 맞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언약 수립 준비. 맞죠? 1장 26절부터 2장까지 언약 수립 시행. 자, 아담 심판과 보호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가인이 아벨에게 베푸신 긍휼 속에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다시요. 가인에게 베푸신 긍휼에는 가인의 후예들이 성과 퉁소와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아주 강성하게 또 강한 군대가 되어서 남을 해코지한 사람을 자기에게 손에 끼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군대 그게 가인에게 준 긍휼이 있거든요. 맞죠? 아벨에게 베푼 긍휼은 뭘로 끝나냐 하면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의 핵심일까요? 보호의 핵심인 거죠. 가인을 보호해주고 가인의 후손들이 강한 군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네들의 힘에 의존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게 돼요. 우리가 다 하니까. 근데 이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뭐 셋을 줬을 때 예를 들면요. 여러분 셋을 줬을 때 셋의 나라가 셋의 어떤 그 부족이 가인처럼 강해지고 그것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고 하면 아 여기도 여호와가 살아 계시는구나 확증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요. 셋만 달랑 주고 해준 건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에노스를 낳게 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내용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 연결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성을 잘 지었다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뭐가 이어지고 있다.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보호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호하는 방식이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좋으세요? 아, 난 아닌데 전 집도 막 성같이 지어놓고 CCTV도 막 탁 장치해놓고 먹고 노는 가락도 흘러나가고 그런 집이 훨씬 좋은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은 내가 언약 자손인 것만 확인하면 좋으시다고요? 웃으시는데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보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호가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근데 부럽죠. 가인 보호하는 방식으로도 보호하고 언약 자손도 유지하면 좋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자손도 번성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도 많이 쌓고 예, 그죠? 예, 자고 나면 사놓았던 땅이 그냥 몇 배로 뛰고 여러분 집은 몰라도 여기는 돼버렸어요. 그게 어떤 중학생 하나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부자인데 선생님 우리 교회 부자 맞아요? 맞아. 어느 정도 부자인데요? 몰라도 너 경기도 살지? 예. 야, 모르긴 몰라도 너네 집 한 100채 될 거야. 그렇게 많아요?
맞잖아요. 집 한 3억으로 잡으면 100채면 얼마죠? 3이 되잖아요, 이게. 선생님,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재산 가지고 있잖아. 지금 우리 시끄러운 것보다 더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알고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도 해주셔야 되고. 얘 잘 들었죠? 예. 이 내용이 그러니까요. 이 보호라는 개념이 누구 중심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이제 집에서 애하고 공부하려고 했다가 엄마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엄마 세상에서 말하는 보호가 가인과 같은 거야? 아니면 벌벌벌 떨면서 여호와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있다가 겨우 여호와 이름 부르는 게 복이야? 엄마 솔직히 한번 말해봐. 이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질문을 받고 바른 대답, 여호와의 언약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보호하시는 주체가 누구이시라고요? 누구를 키워서? 어떤 세력을 크게 해서? 악인의 세력을 크게 해서. 이걸 만약에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처럼 사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가 마지막 십자가에 짐을 지면서 누가 와서 돕더라 그러죠? 말씀은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대로 아버지가 방치하지 않아요. 쏟는 것이 피가 떨어지는지 물이 떨어지는지 그 쏟는데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돕더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호한다는 게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손해가 들어오더라도 여호와의 이름 속자만 내 몸에 기억내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사람이 보호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있죠.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한 것과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잘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가인 심판과 보호 내용이. 자, 그래서 이 저자를 통해서 4장 25절부터 4장에서 마무리를 딱 해서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 누구 이름이 나오게 돼. 누구의 계보를 잇는? 그렇죠. 아담의 계보를 잇는 3대 언약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뭘 주고? 어마어마한 성을 주고, 어마어마하지 않지만 안정된 국가를 주고, 그러면 안정된 국가보다 아벨의 후손들에게는, 아벨과 셋 이후에게는 누구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죠. 이 대조된 부분을, 그래서 5장 1절이 떨어지지 않고 4장 26절에 나오는 것이 기가 막힌 방법이다. 여호와의 무엇이다? 보호다. 여호와께서 보호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사실상 이 구조를 살펴봤죠. 여러분, 시편 150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전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누구 이름 부르게 하는 거죠? 여호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워준 약속 어디 갔습니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하다 했는데 왜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 있죠? 아벨과 가인에게 줬던 이 대조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큰 갈등 속에서 그렇게 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내용이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입니다. 성취, 강구시. 맞죠? 성취, 기원, 간구시. 그리고 90편에 가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다가 생기기 전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언약한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걸 지상에서 망해가는 다윗 왕조, 유다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언약을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게 신실성 차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인이 흥하고 셋을 줬을 때까지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는 분이 진짜 이루나? 이게 전부인 거죠. 자, 그래서 5장 1절이 무슨 내용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가 막힌 조합이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온다? 에노스까지 쭉 정리하겠죠. 맞죠? 누구의 이름이 보존되는 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자,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이거 원문을 그 사본을 그 원어 사본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형상이 아니고요. 모양이 맞습니다. 어쨌든 1장 26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이래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사본에 해당되는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이게 모양이 데무트라인데요. 이게 모양이에요. 참조하시고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되. 누구와 누구를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아담이 마지막으로 무슨 자의 어미라?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사건까지 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분리된 존재입니까? 하나인 존재입니까? 하나인 존재죠. 자, 그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한 몸 된 것이 깨졌습니까? 여전히 유지됩니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들로부터 누가 태어나니까? 자식이 태어나니까. 남자 혼자는 못 낳잖아. 여자 혼자도 못 낳고. 그러면 둘이 뭐인 게 맞아요? 하나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하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 왜 일하냐? 너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 일하니까 누가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럼 누구와 누구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와 뭐가 되지 않아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로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만물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신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5장 이제 멀리 왔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1장 26절에서부터 1장 28절, 더 나아가 2장 3절까지 3대 언약을 수립해 주신 내용이 에노스를 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죠? 창조하신 사건이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고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직접 자기의 영을 부어주셨고요. 신과 같은 통치자가 되어서 3대 언약대로 에덴 동산을 통치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쫓겨난 상황이지만 3대 언약은 유지한다 아니면 파기한다.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어떻게 결정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느냐? 비록 아벨이 형에 의해서 맞아 죽어서 현상적으로 보면 무슨 언약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손 언약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줬죠? 셋을 주고 또 에노스를 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뭘까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은 그대로 반드시 뭐 된다? 어쨌든 보호입니다. 이 보호라는 라는 의미와 사건의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죠. 3대 언약이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분리해요? 같이 봐요? 그렇죠? 예.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이라는 말은 누구와 누굴까요? 2절에 있는 남자와 여자겠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사람. 그럼 이때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와 누구를 분리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아담에게 불어넣었다는 말은 아담과 하나님이 뭐 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점점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이죠? 그렇죠. 메시아와 모형인 거죠. 메시아의 모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에 볼게요. 아담이 130세에 여기 보세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어요? 셋이라 했다. 셋이라 했다. 아까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담에게 준 생명으로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가 난 거예요? 셋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만물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셋이 왔다면은 셋이 더 부강해야 돼요? 아니면 가인의 후손이 더 번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하려고 하면 땅도 넓어야 되고 또 자손도 백성도 많아야 되고 또 무기도 많아야 되고 다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서 이른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줘버리고 가인의 후예에게 주고 겨우겨우 아벨은 맞아 죽게 하고요. 셋을 낳게 하고 셋에게는 겨우 아들 하나 누구 낳도록 에노스 낳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타나는 것이 에덴 동산에 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를 아담이 누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이 보존되는 거.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보호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언약 자손의 무엇이다? 보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은 노아의 8 식구 놔두고 추정하건대 20억에서 100억에 해당되는 인구를 죽였대요. 예, 이게 노아 홍수 사건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 8명을 뭐 하는 거죠? 보호하신 내용으로 연관이 되죠. 자, 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오래 사시는 게 이게 복인지. 자, 그래서 5장 6절에서 32절 다음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아벨 대신 다시 얻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뭐 한다? 번성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번성합니다. 번성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번성한 자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결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가셔서 남아있는 부분 다음에 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 인류 심판과 언약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대할 때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너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보고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